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들은 다 똑같이 우리들에게 항상 또 일상적으로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흔히 생각할 때 뭐뭐 하라 그러면은 명령인 줄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의무감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속박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비밀임을 여러분들 아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얼마나 좋은 결실들을 거두는 것인가 알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외부 환경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이제 행복의 안목을 더 넓혀주는 그러한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면서 아멘. 하나님께 더더욱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네.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은 좋은데 감사하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임을 아시면서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에 감사함을 더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가 함께하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멘. 거기에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부흥하고 번창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도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화평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습관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러한 귀한 것임을 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의 습관을 다 들이실 수 있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감사하지 못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심하는 여러분들, 내가 오늘 감사의 습관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의 그 결심과 결단을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까지 감사하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감사를 못했지? 내가 왜 그곳에 감사를 못했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실 때 그때 아주 커다란 감사거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좀 잘 되고 나서 일이 좀 잘 풀리고 나서 감사해야지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또 부족한 것 때문에 화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뛰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열정과 그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끼니마다 오늘 무엇을 맛있게 해 먹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몰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걷고 뛰고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행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 동안의 소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걸어봤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어봤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봤으면 하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지금 당장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나에게 영화롭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놓여 있는 그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나침판이 되는 것이,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귀중한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대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굳게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체험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그 귀한 보물들을, 인생의 보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모든 온전한 선물과 좋은 그러한 은사들은 하늘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변치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물창고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울한 자가 기쁨으로 변화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서 정말 복된 미래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도 이미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감사가 넘쳐날 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더더욱 쌓이고 더더욱 넘쳐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만을 심으면은 이제 불행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게 되면 이제 기쁨과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려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일이에요. 감사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의 자녀손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더욱 의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너희가 저녁에는 슬퍼서 울지 몰라도 아침에는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굴곡이 심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날들은
이제 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총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비록 한숨 짓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시련을 겪는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질병에 시달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을 얻게 되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짜증을 안 부리는 분이 혹시 짜증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 그 육신이 연약하고 또 병 때문에 아파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더더욱 그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병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리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런 것이 지속될 때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산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산 것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몹쓸병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회복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치유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병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아프시든 건강하시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반면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육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사를 드릴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시든지 간에 최고의 치료자가 되고 최고의 항암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서 정말 어디가 아프시든지 간에 감사로서 여러분들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든 또 가난의 고통이든 아니면은 그 어떤 고통을 겪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로 이제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급속하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주 급속하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치료와 회복이 빠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이 있더라도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몸속에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마가 틈타 있든지 간에 거기에 지지 마시고 이제 감사하는 생활로 급속한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텐데 사탄은 그냥 순조롭게 모든 것이 되게끔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그리고 웃음의 반대말은 울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뭔가 이렇게 찾아낸 것을 보게 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가족, 시간, 그리고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도 사고 이렇게 어엿하게 살고 이것도 내가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감사가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잃어버려 갈 때 그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놀라운 은총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내가 갖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속상하고 불안하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서 참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과 자만감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감사를 방해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동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교우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형제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없는 것을 찾으면 불행하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넘쳐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져야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많이 누려야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과 영원을, 영생과 부활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현실의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 때문에 영원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그렇게 청청한 그러한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려고 하십니까? 자그마하지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들 복된 삶을 다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저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는 저들의 인생 속에서 광풍을 평정케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많은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제 평온함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 감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값지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